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한 선한 계획,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짓고 그때 제일 즈음에 이제 옆에 아파트들도 당시에 한 500세대가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하나둘씩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서울 청량리 쪽에 교회를 다니시던 어느 권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남 이녀였는데 아들은 장가를 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함께 4명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아주 신실하시고 참 차분하신 그런 전형적인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그런 스타일의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재정부장이 주일날 예배 마쳤는데 헌금 봉투를 가져오더니, 목사님 저기 이거 헌금을 어디다 넣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학 헌금이라고 쓴 거예요. 장학 헌금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고민했냐면, 당시 우리 교회가 장학 헌금을 하진 않았고 또 교회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냈다고 또 이거 뭐 수천만 원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냈는데, 이거를 또 항목을 새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재정부에다 그냥 감사헌금으로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목사님 또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제 그래요? 그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저번처럼 그냥 감사헌금 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달 됐는데 또 하는 거예요. 다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할 때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했을 텐데, 정성을 들여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반응을 안 보이자니 미안하고, 반응을 보이자니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이나 또 주변에 그때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도 아무리 안 돼도 한 200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겁니다. 목사가 고민 생기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이렇게 정성 들여서 성도들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귀한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이 돼서 구역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학 헌금에 대한 스토리를 구역 회원들한테 쭉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교회도 짓고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시는 사인 같다. 그러니까 좀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구역회원들이 흔쾌히 아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부터 모아져서부터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도 주게 되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영신 중학교가 있었고 영신 여고가 있었어요. 학교 재단이 같았는데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똑같이, 그래서 한 3년째 계속 가니까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갔는데 크리스탈로 감사표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한 번만 오고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즈음 되면 꼭 이 교회에서 오시고 세 번째 계속 오셔서 세 번째 받으려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탈로 감사패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오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계속 몇 번 하다가 제가 성덕교회로 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장학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선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아들 때에 낳게 짓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는 봉헌식을 하고 이 임금님이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제사장들이 다 세레머니를 하지만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축사도 하는데, 그 축사의 내용의 일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구나.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좋아.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네 허리에서 나는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해줄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저를 왕위에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7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서 봉헌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법궤까지 잘 모셔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도 쭉 진행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8절과 10절 상반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0절 상반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본문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선한 계획이 엄청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선한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왜 선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일까, 이런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하고 선한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지레 겁먹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선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그래도 선한 계획이니까 뭔가 좀 세상 말로 삐까번쩍 해야지, 뭔가 좀 예산도 팍 들어가야지, 돈도 많이, 그리고 또 젊은 사람처럼 힘도 있고 막 시간도 막 있어가지고 그냥 팍 추진하고 막 그럴싸한 거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계획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고 목사님이라든지 좀 재력 있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또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슬그머니 뒤로 그 선한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자기 생애의 사전에서 아주 지워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나쁜 의도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하고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맞냐 안 맞냐를 우리의 생각이나 양심의 기준을 두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냐 없냐로 봅니다. 선한 계획은 진짜 그가 생각하는 삐까번쩍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만 선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또 선한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좋아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다윗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뭐 추진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라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 어디나 한 곳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것 자재를 준비하고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서 내가 참 좋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모든 여건을 진짜 눈물겹도록 준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법궤, 잊어버렸던 법궤를 그렇게 찾아서 모시고 왔던 이유도 뭐냐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없으면 구약시대에서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일반 이방 신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짓기 전에 뭐부터 있었냐면 법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참 정성 들여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니까 대들보도 필요하고 뭐 벽돌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막 이제 그거 다 국내에서 준비할 건 국내에서 다 준비하고요. 대들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 아름다리 나무가 20m, 30m씩 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나라 잣나무가에 속하는 그런 나무랍니다. 이걸 이제 성전인데 대들보로 쓰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지역에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쪽 히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쪽 지역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다 무역 체계를 합니다. 이만해서 우리가 성전 지으려니까 그 나무를 좀 수입하려니까 허락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요바로 가서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와요. 아무튼 그 나중에 솔로몬 때 대작업인데 그 길을 터는 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재료가 있고 법궤가 있어도 지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마음이 4분 5일 되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세워져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그것을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하자고 그래요. 정말 눈물겹도록 이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 왕이 성전 지으려고 저렇게 준비한다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해내서 내가 기쁘다고 하지 않고 성전 지을 마음이 있음에 내가 기뻐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익히 말하지만 외모를 중요시하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박하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소박하다는 거.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위시되거나 그렇다고 좋은 것만 선호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소박하신 분.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1절로 가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성전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삐까번쩍한 거 지어달라 그랬냐. 난 그냥 캄캄한데 구름 속에 있으면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요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너희들 구출해서 가나안 땅 오자마자 야 니네들 그럴 수 있어? 니네들이 내가 구출했는데 막 빨리 백향목으로 그럴싸하게 내 집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성전 지어야 되잖아. 그렇게 내가 옥죄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박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당신 표현하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실제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신 분이 물론 부자들도 만났지만 그분이 만난 사람들 보면 일단 지역 자체가 갈릴리예요. 서울에서 먼 시골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서 사는 분들이니까 그냥 학식이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또 경제력이 빵빵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이든 평범 이하예요. 그리고 당시에 손가락질 당한다는 그런 부류에 들어있던 병자들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소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게 뭐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오면 막 앞치마 메고 뭘 한 거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역겨워. 서민처럼 사는 거지. 그냥 선거철 되면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섬긴다는 식으로 막. 하나님은 본질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박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박함이 우리에게는, 특히 선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으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는데 그분이 입이 아주 소박하셔. 그럼 준비하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편해. 근데 대접받을 분이 입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최영석 목사처럼. 그러면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거 드실래나? 저거 드실래나? 얼마나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계획을 하나님 위해서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는 럭셔리하는 것만 좋아해. 나는 화려한 것만 좋아해. 나는 값비싼 것만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계획을 세울 때 뭐 삐까번쩍해야 된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한 계획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리아 바르마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을 때 돈 들었어요? 마음 먹는데 시간 필요해요? 물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때 들어간 건,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당장 안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세우고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세우고 좀 부유하신 분들이 세우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 장 일독해야지, 이런 선한 계획, 아유 눈이 어두운데 그래도 해봐야지, 이거 선한 계획인 거예요. 그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회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주중에 와서 청소라도 좀 하면 어떨까? 조금의 쓰레기도 줄, 이런 선한 마음, 아, 내가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그거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선한 계획을 위한 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터부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를 위한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셨대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난 사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걸 뭐로 이루신다고요? 손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시간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는다. 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충분히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계획을 뭐 어떻게 될까 그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때가 돼도 못 이뤄주시고 그럴 분은 아니지만 때가 돼도 못 이루고 관심도 없는 분이고 그럴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체계 속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뭘 믿고 세우겠어요? 또 세운들 그게 될까 안 될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선한 계획을 세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로 가는 바람하고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는 건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은 때가 되면 그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럴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세우지 말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30몇 년 하면서 이런 패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패턴의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목표를 주셨다. 때로는 그런 목표를 할 때 참 이게 힘들겠다. 이게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가족끼리 쓰라 그럴 때 70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잘 쓸까 못 쓸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흐리니까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 같은 경우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이 열매 맺을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감동을 줬고 그것을 선포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가져와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했는데 다른 교회랑 어떻게 중복된 내용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 양심상 저 교회에서 한 거 좋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계획을 내가 받아서 선한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화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많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세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이 선한 계획에 집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겠나? 오히려 안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못 지었어요. 다윗이 내가 못 지었지만 못 지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심지어는 죽었는데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윗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짓기까지 정확한 숫자는 횟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보면 30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그 약속한 걸 꾸준히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친구랑 30년 전에 약속한 거 지켜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나 보세요. 나중엔 뭔 약속인지도 몰라. 30년 뒤에.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짓는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외부적으로 침략 전쟁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막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초기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래서 막 이 사람 이 사람 해가지고 막 쿠데타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성전 짓는 동안에는 나라의 마음들이 4분의 1 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침략하려고 하냐, 큰 나라들이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얘네들끼리 쌈붙으러 오면 꼭 중간에서 어디서 만나면 멀쩡하게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터지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시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짓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외부의 세력을 막아줘요. 기적과 은혜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학적인 부작용도 많고요. 사회적인 부작용도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힘들고 막 규제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조금만 건드렸다가 막 폭발하고 막 이런 게 많대요. 사회적으로 살벌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작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획을 잘 안 세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도 희미해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도 자꾸 희미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 균이 의학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그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는 엄청난 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2차, 3차로 되는 부작용이 병리 현상이라는데 이런 병리 현상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한 건 사회가 냉랭해진다. 그럴수록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랑을 자꾸 펼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냉랭한 것을 못 느껴.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도 저녁에 식구들끼리 집에 모이면 그 분위기가 풀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반경을 좀 넓혀보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직장이라도 사랑이 넘치게. 또 개인적으로 이게 옥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좁혀주고 계획도 안 세우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수록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세워야지. 이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세울 이유도 없고 이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이 성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는 도망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쟁 나면 도망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어디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힘들어하게 하는 때이지만 2차, 3차의 부작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셔서 여러분들 주를 위한 선한 계획을 담대하게 세우십시오. 그게 크고 작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동되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것이 성취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 자체를 세우려고 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 선한 계획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